이 시간 예배 부르심으로 청소년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택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섬김과 소망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너희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배워봤던 찬양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초대를 함께 찬양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날 부르신 대로
더 다가가는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아멘.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점점 예수님을 기억하기는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교회를 나오기는 힘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무감각해져서 그냥 그러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함께 잊지 못하고 영상 예배도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을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조금만 뭐 그랬다고 그냥 그래 네가 조금 나를 잊어버렸구나 라고 하고서는 그렇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따라가는 그런 사랑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잃어버리고 당신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도록 하여주셔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깨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 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잠시 또 지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마저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당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상황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이 허락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세요. 일주일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마음 졸이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 같고 다 같이 그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동요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의 생활 동안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상이 축복이고 그것이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다시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전도사님 주셨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단 한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귓가에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마음에 심겨서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고 완성되도록 성장해가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영육간의 간절한 것 모두 채워주세요.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새기신 그 이름들 저희도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기에는 좀 많아서 1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고도 1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고 오늘 말씀은 33절까지 다 나누겠습니다. 자, 15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를 들어본즉 사람들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새 스라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딸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이름을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 오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는 이 믿음,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뭐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삶의 언어로 나에게 있어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뭐라고 할까 생각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믿음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신학자들은 믿음을 뭐라고 했었는지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습니다. 한 몇 가지 보기 원하는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위대한 신학자 칼빈은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또 좀 더 최근 이 시대로 오면 기독교 작가 유진 피터스는 믿음이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믿음에 관한 말들은 모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직접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삶으로 적어내려간 그런 깊은 울림과 여운을 주는 믿음에 관한 격언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나에게 믿음은 무엇이라고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써내려가야 할 그 믿음이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지 함께 이 질문의 답을 고민하며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양방향 섬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믿음이 바로 양방향 섬김입니다. 자, 우리 1, 2절 우리 앞에 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이었죠? 우리 예전에 13장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십니까? 평범한 사람, 나그네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세 명을 그저 사람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지극정성의 섬김을 보여줍니다. 2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굉장히 막 서두르면서 분주하게 손님들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물을 조금, 떡을 조금이라고 하면서 손님들이 혹여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손님들의 입장에서 막 굉장히 배려하려고 했습니다. 또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라는 말은 당신들이 온 것은 저 종의 기쁨입니다. 당신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라는 뜻인데, 즉 섬길 수 있는 것, 그 섬기는 그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는 극진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6, 7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엄청난 속도로 잔치상이 펼쳐집니다. 사라는 열심히 빵을 굽습니다. 고운 밀가루 세 스아로 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세 스아는 찾아보니까 약 14kg입니다. 전사님이 제 빵은 잘 모르지만 이 정도 양이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게 틀림없습니다.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데 원어로 이 말은 황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일반적인 손님 접대용 고기는 새끼 염소였다고 하니까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극진한 섬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운 가루로 만든 떡과 기름지고 좋은 황소는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던 가장 귀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예배의 자리를 중심으로 살면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제물을 준비해 놓고 항상 예배가 일상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최선의 정성으로 섬기는 그 예배가 곧 지나가는 나그네를 마치 하나님께 섬기듯 하는 이웃을 향한 극진한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어져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은 양방향 섬김이다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이 예배와 그리고 이웃을 하나님께 하듯 섬기는 그 섬김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섬김이 만나는 그 지점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 사실을 2016년 여름에 정말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사님 전에 있던 교회 청소년부 여름수련회 교사로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있던 청소년부는 우리 비전 청소년부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청소년부 아이들이 다 같이 있어도 굉장히 조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조심스럽고 뭔가 좀 샤이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만 끝나면 더 어디론가 흩어져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의 청소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수련회는 좀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제 경상북도 성주군이라는 시골에 가서 오전에는 시골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돕고 또 오후에는 마을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섬김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청소년부 집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피곤했겠죠. 네, 역시나 이제 첫째 날 도착해서 성경학교를 돕고 노인정까지 갔는데 우리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그 청소년 학생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너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3박 4일의 일정을 마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저녁 집회가 시작되고 함께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다음날 오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놀라운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마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마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을 믿음으로 돌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노인정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율동과 찬양을 준비해서 갔었는데 처음에 너무 부끄러워하다가 믿음으로 다시 충만하게 되니까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율동을 하면서 얼마나 그런 기쁨이 됐는지 모릅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과 함께 마을 잔치상을 준비하고 또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정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정말 아름다운 섬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다 끝나고 함께 둘러앉아서 수련회가 어땠는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몰랐다 하시면서 막 감격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예배의 섬김이자 또 자연스럽게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놀라운 양방향 섬김으로 흘러가는 것을 다 같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금 이 시간이 예배가 마친 후에는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분에게 있어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 깊어지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까? 아직 고민이 되십니까? 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그 확실한 믿음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제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듯이 또 그 섬김 자체를 기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며 섬겼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흘려보낼수록 놀랍도록 커지는 그 하나님의 복을 섬기며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 내 시간, 내 재능, 내 정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내게 주신 귀한 섬김과 믿음의 재료입니다. 우리 양방향 섬김을 믿음의 구체적인 목적으로 삼고 또 실천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하나 깊어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기쁨으로 바라게 되는
소망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사라의 믿음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자, 이렇게 성대한 식사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우리 앞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아마 이 손님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 상태는 어땠습니까?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마치 지난주 본 것처럼 죽은 것 같은 99세의 할아버지이고 또 사라는 이미 폐경이 와서 임신할 수 없는 할머니입니다. 상식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절대 아이를 바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 뒤에서 이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노쇠하였다라는 말을 원어로 나는 다 나이가 해진 헌옷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건 자신을 향한 경멸과 비웃음입니다. 자기 비난입니다. 또 내 주인 아브라함도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내 남은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앞으로 기뻐질 수 있겠는가? 사라가 속으로 지은 이런 그 웃음에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향한 차가운 비웃음과 실망과 포기와 긴 좌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차디찬 속 웃음에는 그동안 사라의 길고 험했던 인생의 실망의 시간 동안 이제는 마음 바닥까지 깊게 스며들어버린 희망의 상실, 소망의 상실이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책에는 이러한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읽었습니다. 그녀가 웃은 것은 그녀의 마음이 오랜 실망의 삶으로 인해 지푸라기조차 잡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희망의 상실, 곧 긍지의 상실이 그녀의 불신 저변에 깔려있다. 이러한 깊은 의심을 밖으로 표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녀의 자기 절제의 이면에는 이러한 큰 슬픔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을 소망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절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마치 지워질 수 없는 흉터처럼 이미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평생에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이미 내면화시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와서 그 문제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모르게 사라처럼 차갑게 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모든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은 결코 사라의 마음을 날카롭게 꿰뚫어서 후벼파는 그런 질책이 아닙니다. 사라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다 나이가 해진 나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자기를 향해 비웃음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신조차 그렇게 봤던 그녀를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사라야, 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속으로 했던 말 한층 부드럽게 이렇게 따뜻하게 바꿔서 사랑으로 타이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주겠다.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사라는 이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날 이후 사라의 변화된 모습은 신약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앞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번역이 약간 어려운데요. 여기 단산하다라는 말을 번역한 부분을 원어로 직역하면 심지어 생명의 계절을 넘어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명의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미쁘신 줄 알았다라는 말도 좀 어려운데 이 말은 원어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날 사라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사라는 심지어 생명의 계절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던 자녀를, 그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스스로 나는 원래가 기쁠 수 없는 여자야, 스스로를 향한 차가운 웃음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믿음으로 인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약속받았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날 향한 차가운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가득한 따뜻한 웃음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기쁨으로 바랄 수 있게 하는 소망입니다. 능력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깊은 좌절이든지, 또 그것이 얼마나 오래된 실망이든지, 심지어 생명의 계절이 이미 다 지나가 버렸든지, 오직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소망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그 바란 것을 마침내 보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우리의 소망이자 능력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한 달 전에 장례식장에 참석했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화장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장 건물벽에 이렇게 커다랗게 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모두가 답했다. 물이요. 그러나 한 아이가 대답했다. 봄이 옵니다. 3일간의 장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읽은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 절망적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이 소망의 믿음이 있다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또한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구나, 이 안에서도 웃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례 예배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속으로 차가운 웃음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오랜 절망의 시간으로 인해 나는 원래가 기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조롱하며 나에겐 희망이 없다고 단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바라며 나를 기뻐하게 하시는 이 소망의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생명의 계절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과 새 기쁨과 새 웃음을 품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소망의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바라봅시다. 이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잡읍시다. 내게 모든 구원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읍시다. 이런 믿음 가운데 내 삶으로 써내려가는 믿음은 바로 소망의 믿음이라고 미소 지으며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내가 아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어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이제 손님들이 대화가 끝나고 일어나서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세 사람 중 한 분이었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은 곧 이제 하실 일에 대해 아브라함과 얘기하시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진짜 이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낳을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했다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택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친밀히 알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손들에게 자신이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르쳐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2에서 22절 전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제 3명 중 2명이었던 천사는 소돔을 향해서 떠나고 그 1명이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죄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 소돔으로 가서 죄를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왜 굳이 이 심판을 뒤로 미루시면서까지 직접 가서 확인하시고 또 가시겠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다 얘기해 주실까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즉 돕는 기도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기 위해 나왔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23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바로 자신이 이때까지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또 자신이 정말로 그래서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라는 말은 직역하자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당신과 거리가 먼 일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대서 우리가 알듯이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6번에 걸친 간절한 중보기도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27절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니나이다.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으면 죄악된 도시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응답을 얻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셨겠을까요? 우리가 믿는 그 공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아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간절하게 또 이웃을 위해, 그것이 설령 소돔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위해 더 넓게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넘어 또 심지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해 기도할 제목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상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r. Pro, what I need y'all to do right now at 16 is come up with a better way. 'Cause how we doing it, it ain't working. He angry at 46. I'm angry at 31. You angry at 16. You understand me? Putting yourself in harm's way is not the way. You and the other your counterparts the same age and that have that same power. Y'all come up with a better way. Cause we ain't doing it. And I have a 5-year-old son. And it ain't happening. 또 다른 영상입니다. 하는 상점 앞에서 제 기분이 나쁜 거는 물건을 약탈하는 게 밤도 아니고 정확하게 한 12시 반에 들어와갖고 저녁 9시까지 가져갔어요. 자, 우리 아마 뉴스를 봐서 다 알고 있겠지만 미국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폭력 진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자 미국 내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상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위대 중에 섞여서 껴있는 폭도들이 한국인 상점들을 약탈해서 이렇게 본 것처럼 약 150여 개의 가게가 총 180억 규모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평생을 일구어 그 가게를 해온 그 한인분들의 가게가 불타고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한인분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지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공의로우신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넓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넓이를 더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소돔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위해 더 간절히 더 넓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더 넓게 보며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더 넓히기 원합니다. 기도의 눈을 더 멀리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대어 세상을 향해 더 넓게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 믿음의 기도의 사명이 이렇게 막중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 내 인생에서 믿음이란 간절한 기도라고 믿음의 기도로 나는 온 열방을 품어왔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5 기도에 계속해서 이런 더욱더 넓게 세상을 품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통해 나에게 믿음은 뭐라고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은 섬김이며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이 더 지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내 삶의 믿음은 섬김이었노라. 내 삶의 믿음은 소망이었노라. 내 삶의 믿음은 기도였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에게 아버지의 믿음은, 어머니의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였어.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자신이 없더라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섬김의 믿음, 소망의 믿음, 기도의 믿음을 얼마든지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더 붙잡고 더 의지함으로써 내 믿음의 삶을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섬김과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삶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내가 그 의인 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주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찾으시는 그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내가 섬김의 믿음으로, 내가 소망의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결단 가지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는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찾으시는 그 의인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더욱 크게 더욱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여, 내가 소망을 갖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를 위해 섬기시며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내 삶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섬김의 믿음, 소망의 믿음, 기도의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예물 정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혜원 학생, 그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543장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다시 1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미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믿음을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제가 우리 귀한 예물과 정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믿음의 역사가 써내려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섬기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구 말씀 나눕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큐티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이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때 잘하고 계신 것처럼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입장 시에 손소독제 쓰시고 또 체온 측정해 주시고 또 혹시 증상이 있다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공과 공부 토요 모임은 아쉽지만 계속 전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고요. 안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위한 4.5 기도회와 로마서 읽기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것처럼 기도의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더 넓은 지경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